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할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기독교 달력에는 어린이 주일에 되는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KBS 무슨 쌤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무슨 쌤. 주말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우연히 그 프로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영국을, 여기 화면 안 나옵니까? 우리는 영국을 청교도 종주국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어느 여론조사에서 지금 영국인들에게 종교가 있느냐라는 물음에 없다. 청교도 종주국으로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지금은 종교가 없다라는 그 답이 가반수보다 더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 보도는 실로 우리가 매우 심각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함을 전하면서 어쩌다가 그리 됐는지 뿐만 아니라 5분 찰스 황태자 대관식에 성경에도 없는 여사제가 1000년 만에 성경을 낭독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보면, 야, 이건 이제 성경 밖으로 가는구나. 100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처럼 종교 위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러저러한 세력들이 문화적인 배경,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믿음을 흔드는데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 그 전쟁터, 타겟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어렵지 않게 그 대상이 우리 자신들도 포함되겠지만 이 종교 위기 시대의 타겟이 우리 자신도 포함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세대,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다 라는 것을 분명히 던지면서 이렇게 10년, 20년 우리의 세대가 넘어가면 유럽의 많은 과거의 그 큰 대형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읽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는 할 것인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사는 믿음을 지켜낼 것인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단적인 예가 청교도의 종주국인 영국이 종교가 있느냐? 없다가 더 많은 수를, 가반수를 넘게 나타냈다. 그게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바라는, 꼭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돈이나 집이나 무슨 재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잘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멘. 그 끝은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지금 와서 느낀 거, 인생에서 느낀 거, 신앙의 끝자락에서 느낀 거 단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그거 느끼고 삽니다. 아무리 별 재주 있고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거 하나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모두가 정말 목표하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면 이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마음과 같이 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시며 4절 5절을 받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거기에서 모세는 믿음의 세대인 우리들에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조금 전에 제가 신앙의 끝에 아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그거 깨달았다라듯이 모세 또한 이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자손들아, 너희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이면 그냥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참석했다가 가는 그 마음도 물론 귀하고 소중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참으로 내 생애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대상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삶의 목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 믿음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바람이자 목표일 것입니다. 어느 신앙서적에 멋진 가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제가 거기서 어제 우리 올해 신부 보고 이거 적어줬어. 나오나 그냥 편지를 전하면
그 바쁜 와중에 또 놓칠까봐 내가 살짝 팁을 줘서 나오나 축의금 말고 목사님이 신용경비 따로 챙겨서 편지하고 읽어봐. 그래야 미끼를 던져야 될 거 아니야. 축의금은 따로고 요 경비 너 신혼여행 경비 목사님 따로 챙겼으니까 꼭 이거 읽어줘. 그리고 병욱이도 읽어줘. 읽겠대. 그래서 나오니 보고 나오나 하나님 다음으로 병욱이를 사랑하고 병욱아 하나님 다음으로 나온이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래 적어줬어. 편지 속에 내용 일부 속에. 맞죠. 우리 지사님의 삶이고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다음으로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다음으로죠. 그래서 참 일리 있다. 이 집 가훈 참 일리 있다. 우리 집 가훈은 너무 길었어. 우리 어머니가 남긴 가훈은 간단 명료하게 너무 참 일리 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와 가훈치고 멋지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결정해도 괜찮다는 거죠. 맞잖아요. 전제가 하나님을 먼저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게. 이 자신감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도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먼저 사랑해라. 그것이 잘 되는 길이다. 그것이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길이다. 라고 모세는 이 목표를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부모된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물론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아주 오래 장구하고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손들이 장구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해 나가는 것,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장구하게 사는 길이다. 그러면 모세는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원리, 우리 가정에서 굳건하게 세워야 할 원리가 되는 기둥이 뭔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와 기둥은 6절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첫 번째 실행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 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세대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에 먼저 새기랍니까? 너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합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기준입니까? 마음의 색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1세대들에게 너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첫 번째 원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새기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 마음에 새겨진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단연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부모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신앙과 믿음은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다.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리가 없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붕어빵입니다. 이것도 붕어빵입니다. 외모를 닮은 붕어빵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붕어빵입니다. 막 그렇게 표현합시다. 이해하시니까. 영혼의 붕어빵. 오늘 아침에도 강하늘에 새벽에 시큰 자고 할아버지 말게 와서 119 들고 가서 삐뽀 놀지. 또 할아버지 놀면서 하늘이가 할아버지 얼굴 지가 어쩌죠. 그래서 제가 물은 거야. 하늘아,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하늘이하고 닮았어. 닮았대. 이게 붕어빵입니다. 하늘이 입에서 진눈에서 보고도 닮았.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붕어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1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 3세대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의 마음이 무엇을 새기느냐 하는 것은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앉아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 세대인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내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면 이 새겨진 것이 나의 자녀 세대, 나의 손자, 손녀의 세대까지 최소한 3세대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믿음의 작업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작업임을 깨닫고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함과 번성의 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많이 공부시켜야 되고 자녀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를 우리가 해줘야 되고 물심양면으로 그걸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를 해줘야 되고 그들을 그렇게 밀어줘야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 속에 새겨져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스포츠를 해주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옛날부터 다니는 치과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양평동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목동학교에 보냈는데 목사님 목동에 가니까요 이미 다른 애들이 이미 다 배워가 와가 있더라고요. 그 원장 아들도 아버님도 DNA가 좋으시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 원장도 서울대학 나왔고 그 아들이니까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동에 가서 붙으니까 이미 다른 데서 배우고 다 배우고 와서 목동에 와가 있더래. 그래서 자기 아들은 후발주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에게 달라 하면 돼. 그럼 공부할 마음도 주고 열려.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 예수님 그러십니다. 많은 스포츠를 해주고 물심양면 밀어주고 좋다.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그게 아까 내가 우리 나온이께 보낸 나온아 하나님 다음으로 병욱이 사랑해라. 병욱아 하나님 다음으로 나온이 사랑해라. 그 목사님이 그 당부하는 거예요. 오래 신랑 신부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거기서 답이 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실행 원리와 기둥이 마음의 색이라이면 두 번째 실행 원리는 7절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2세대들과 40년이라는 광야 방황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야에서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혈기를 부렸으니까 반석에게 명예라 했는데 반석을 치고 막 육신적인 그걸 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모압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의 부모들이 그나마 마지막 그 정신줄 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자손들이 다 둘러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주 어떤 그
유명한 브랜드 김성주 회장 여자 회장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대. 그 집에 딸들만 있는 모양이야. 너희들 내 가는 날 다 드레스 입어라. 가장 화려한 거 입어라. 할렐루야. 맞다니까. 천국 가네. 우리 어머니 천국 가네. 뭐 소복이 거기 아니고 가장 멋진 드레스 입어라. 아 정말.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내 나갈 때 오케스트라 불러라. 와 우리 어머니 진짜 대단하시더라고. 그 경희대학 팀들이 와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어머니가 우리 하우스 집에 나가는데 멋지죠. 그런 삶은. 그런 유언을 하듯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번영과 복과 번성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평생에 그 땅에 들어갔어도 1세대들이 강야에서 다 청산된 것처럼 거기서도 또 걸어다가 저주받고 그 땅에서 벌을 받고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선택되어지는 기로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는 그 심경 이해갑니다. 와 이거 어깨 얼마나 무거울까. 이거 개인적인 육신의 인간적인 어떤 잣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만 봐야 된다. 제가 이 상황을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해결책이 없다. 여기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제가 답을 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 결정적인 운명이 걸린 이 순간에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건국 프로젝트 건국위원회를 조성하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래 이제 적각구리 어른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건국위원회를 조성하고 어떤 기구, 조직 시스템 이런 인프라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사회를 구축하고 만들려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학교를 세워서 랍비 교육을 시키고 어떤 체계 교육을 양육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마음을 쓸 법한데 우리 같으면 인간사 같으면 우리라면 그런 것들에 발 빠르게 뭘 하겠다고 분주할 텐데 모세는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학교 세우고 뭐 교육을 랍비 교육을 시키고 뭐 토라를 읽게 되고 뭐 3세부터 애우게 하고 6세부터는 글을 띄게 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회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하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세가 이 운명을 건 그 자리에서 모세가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오로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들이 너희들의 가정에서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이래 되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이건 일상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뭐 따로 야 일로 와
큐티 시간 말씀 묵자 일로 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앉을 때나 들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일상적인 그냥 삶의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어느 시간에 자녀들은 무슨 캠프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슨 성장 캠프 무슨 영성 캠프 얼마나 많았냐고. 또 우리 사우르교처럼 그런데 안 가는 교회도 세상 천지에 없을 것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안 가도 됩니다. 가정이 기도원 되고 내 심령이 기도원 되고 교회가 기도원 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 밖에도 안 꺼냅니다. 어디 가자 어디 가라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히 어느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무슨 캠프에 특별한 장소에 보내서 그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이 실제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 병트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이브 현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한 실행 원리 두 번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더군다나 이 시대의 자녀들은 옛날 자녀들은 순수하고 부모가 뭐라 하면 막 그냥 부모 영대로 따라가 명예하라 그냥 영대로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었지만은 이 시대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합니다. 척범합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뭐 괜찮은 반듯한 사람으로 뭐 그렇게 성도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은 집에 가면 그 순간 내가 언제 성도였나 거룩했나 하듯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경제적인 환경적인 삶에 공고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찾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천하의 개구 명랑맨 우리 강하늘이도 할머니가 공부하고 있으면 할머니 방에 딱 나와. 할머니가 금요 성경 공부한다고 있으면 그 천하의 개구 명랑맨도 할머니하고 놀고 할머니 때 가서 저질이 하고 싶으면 딱 보고 할머니 공부하면 나와.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다 그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민낯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 삶이 믿음인 말씀 자체가 신앙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그 모습 일상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456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어느 타 교회 청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서 교회와 교회 목회자를 향하여 삐딱하고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많은 수가 교회 소위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 이런 삐딱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됐다는 바이러스가.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멋지게 꾸미고 괜찮은 반듯한 사람으로 아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성도답게 행동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지만 교회 소위 중직자들이 집에 가면 그냥 내가 언제 거룩했냐라는 식으로 무장이 해제되면서 교회를 향해서 중직자들을 향해서 신앙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와 대화하고 전화할 때에 어떤 용어를 쓰는지 어떤 때에 우리의 돈을 주저하고 사는지 또 진짜 어디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케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그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예의를 지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나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과 태도가 행동이 그렇게 비치면 전화할 때 가족끼리 해야 돼. 야 오늘 목사님 설교 그래 그러고 내보고 하는 소리야 뭐야? 아니 김장로 오늘 그치 이런 여러 가지 일상 그런 것들에서 비치지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직의 자녀들이 삐딱하더라. 통계적으로 절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게 반응이 나오더라 라는 조사 결과를 던지면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과 어렵고 기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행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지를 우리 자녀들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8절과 9절입니다. 뜻을 가시며 받들어 읽어주십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교를 삼으며 내 땅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라고 표명했다면 여기서 가리키는 손목, 미간, 문설주에 기록한다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 그것이 손목이고 미간이고 문술주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안 보아지는 것이 아닌, 그냥 안 보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것, 그게 손목이고 미간이고 문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환경을 내 사는 거처에 조성하고
만들라는 것이 이 말의 핵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정에 안 보이는 곳에 있을 수는 없겠죠. 어딘가 늘 보이는 곳에 그 성경이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런 환경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환경을 조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가 없어지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는 믿음을 절대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 한 가지가 우리 집에 펼쳐져 있는 성경을 읽는 묵상과 기도 소리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조성되게 하라는 말씀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그게 있죠. 제가 자주 인용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이 말을 뒤집으면 그렇다면 눈에서 가까우면 자꾸 보면 마음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횟수도 분량도 늘어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산이 나로 사나 일어나면 세수하면 아무리 그래도 밥 안 줬다고 말씀 먹으라고 던졌다고 말씀을 먹고 났어야 밥을 먹였다고 일주일만 하니까 되더라는 거야. 평생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하면 평생 간다니까. 지금도 나는 40이 넘은 나로는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부터 성경부터 탁 던져서 묵상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손목 위가 문술주의인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이 눈에서 가까우면 자꾸 보면 마음도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기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자란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자녀들은 스스로 해야 되는 대목이고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 어떤 것보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장국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신다. 아멘.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 성민이, 우리 소희, 우리 세연이 그 세대는 스스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이 집에서 들고 나올 때, 들락거릴 때도 문술주와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환경 속에 푹 빠져있게 환경을 조성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게 바로 성경을 묵상케 하는 것입니다. 전제는 애들 공부해라. 아니, 부모가 성경 읽고 있으면 자녀들 저절로 책 보고 공부합니다. 부모가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합니다. 전제는 부모가 먼저 이런 환경이 돼야 돼. 그럴 때 자녀들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게 믿음의 유산이 천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한번 돌아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를 드린다고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울교회 성도로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책장에는 각 가정의 성경을 이해하고 돕고 배울 수 있는 책들이 한 권도 없다는 그런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
성경을 이해하고 똑똑 배울 수 있는 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책장에. 참고서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식이 흔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 눈높이에 맞춰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해 놓은 기독교 서적들에 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돌아보는 우리는 그렇느냐는 겁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느냐는 겁니다. 또 우리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밥상머리 교육이라죠.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표명은 강요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꼭 그래 해라 강요는 아니고 자의적인 선택인데 우리 456교회 여전도에는 매주 교회를 청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능한 데리고 오셔서 그래서 왜 엄마 아빠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어디 뭐 빌딩 청소 나가는 것도 알바 뛰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돌보는지 왜 그러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없어 물티슈 꺼내가 야 너희들은 책상이라도 닦고 피아노 닦고 강대상 앞에 이거 닦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걸 맡겨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엄마가 왜 저래? 우리 아빠가 화장실 청소하고 왜 저래? 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도 그리고 티슈 갖고 닦아라 하고 맡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서두에 그랬죠.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가면 끝. 과연 교회는 나올지 예배 시간은 참여할지 기도는 할지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이 나고 할지 그나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힘쓰고 예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된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어느 날 하늘이가 할머니하고 짜부자를 앉혀놓고 뭘 해요? 아무도 몰라. 성문사님 알더라고. 저거 할아버지가 하늘이 손잡고 여호와는 하늘을 도우시니라. 천지를 좋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이 오른편에서 하늘이 그늘이 되시는 낮에가 하늘을 상하게 하지 않아요. 하늘 발잡고 밤에 달도 하늘을 해야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늘이 영혼을 영혼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그거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앉혀놓고 맞죠? 말도 뭐나 하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새기신 이 말씀은 나의 세대 나의 자녀의 세대 나의 손자 손녀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공부, 뒷바라지, 스포츠 다 한다니까. 다 해. 근데 그 중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배우고 부모가 뒷바라지도
그 끝은 다르더라는 거. 참 믿음 안에서 키운 하나님의 자녀의 끝과 그 끝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딱 한마디 그걸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위기의 핵심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세대를 이 위기의 세대에서 견고하게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부모된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이 새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으면 자녀들의 심령에 프린팅 되지 않습니다. 자, 복사기처럼 그렇게 깔려 복사되지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배움터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 실천되게 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복이 우리 자녀 자손들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위기 시대에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1세대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다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어느 국가나 사회 가정에서 신앙의 상속이 최선의 상속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을 통해 만민이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백성의 후손이든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함을 교회 밖에 있는 그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